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네. 자, 잘 모르죠? 자, 원래 그래요. 이게 양도 많고, 내용도 많고, 개념도 많고, 그걸로 쌓아놓은 뭐라 그러죠? 체계? 구축해 놓은 체계? 이게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4시간 가지고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읊은다는 거, 한번 거칠게 다뤄본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게 나중에 여러분한테 미천이 되리라 믿고, 남은 내용 한번 투박하게 거칠게 한번 여러분하고 얘기 갖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구사론이 이제 계품, 금품, 세간, 수면, 현성, 지정 이렇게 총 8개 품이 사성제로 배대되어 있다. 앞에 2품이 총론격인 품이다. 이런 거 정도는 기억을 어느 정도는 해 놓으세요. 자, 오늘은 이제 현성품하고 지품, 정품인데, 뭔 얘기를 여기서 여러분하고 해야 될까 싶어서, 번뇌가 조금 소홀히 다뤄진 것 같아서 번뇌 얘기하고, 또 결국 불교 수행의 핵심이 그 번뇌를 끊는 거가 핵심이니까요. 특히나 이 구사론에서 중요하게 세친에 의해서 다뤄지는 그 설일치유부라는 주류법파에서는 번뇌를 끊는 거를 수행의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번뇌를 어떻게 끊는지, 그리고 그 번뇌를 끊는 과정이나 또 뭐라 그러죠? 단계별로 몇 가지 번뇌를 끊었을 경우에 성자를 어떻게 부르고 이런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랬을 때 예륙과 일렉과 불안과 아란과 이런 끊은 번뇌의 가지수별로 성자의 차별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정도, 그리고 부처님은 또 아라한들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런 얘기 정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간략하게 한 장으로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시면 사성제와 번뇌의 단면을 이렇게 나눴죠. 1번에 거기 번뇌 제가 가로 열고 수면 이렇게 써있죠. 보통 번뇌 또는 미혹할 혹자를 써서 혹, 또는 엄정하게 이 아비달마적 수로로 얘기할 때는 번뇌를 수면이라는 개념으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개념을 기억을 꼭 하시고 오늘 수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 한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죠. 얘기를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업을 지어요. 그쵸? 업이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몇 가지 말씀드렸죠. 3가지. 기억하세요? 업은 우리가 하는 이 행위예요. 마음으로 하는 행위, 또는 마음, 즉 의도가 외면화되는 어떤 구체적인 물리적 행위들 있잖아요. 말도 있고 또 신체를 수반하는 행위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개입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게 다 업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 그 업, 까르마의 넓은 의미, 광의의 까르마, 즉 업은 그런 의미지만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좁은 그 협의의 까르마로 다루는 것은 우리의 수계식, 작법과 관련된다고 하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를 받게 되면 계를 받을 때 이 불교에서는 계체라는 게 생긴다 그래요. 그렇죠? 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계사 앞에서 맹세하면서 마음이 일으킨 의도로 외면화되는 지키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삼배라는 절로 우리가 맹세를 하잖아요. 하나씩 계를 받을 때. 근데 그 행위는 강한 맹세, 즉 심리적 의도에서 기반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계체라는 게 우리 이 피부를 경계로 하는 밖의 세계와 달리 딱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법계 소속색이지만 어쨌든
이 물리적인 말과 행동의 근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색법의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개체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니까 까르마, 불교에서 사실은 업을 얘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하는 맥락에서의 업은 그 업이에요.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업은 곧 어떤 인과관계 하에서 결과를 만들어내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원인이 좋은 것 또는 선이면 결과도 선을 짓거나, 결과가 또 선이면 원인이 선한 거면 결과를 낙과나 복업으로 받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보가 이렇게 원인으로서의 업에 따라서 다른 게 결과로서의 업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 한문 맥락에서 인기라고 하는데 끌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은 이 세 가지 맥락이 있는데 아비달마 구사론 맥락에서는 작법이라는 것, 수계식 때 우리에게 형성되는 개체라는 맥락을 핵심으로 다뤄요. 왜라고 말씀하셨나요? 왜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맹세를 통해서 개체를 우리 스스로에게 만들었을 때 그것이 우리 삶의 근거가 돼서 그 전과 다른 방향의 삶을 우리에게 열어줘요.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살생을 하지 않겠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강한 의도에 의해서 계를 내려받고 그런 형성된 개체의 근거에서 여러분 삶을 그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열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면 계를 받은 사람으로서 난 이걸 지키는 게 올바른 삶이 되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과 달리 여러분이 그 계를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자꾸 되돌려보고 옳은지 그른지 판단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선업이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행위를 계속 지어갈 수 있죠. 사실 그 행위가 결국에는 번뇌를 끊는 데 있어서 구체적 수행으로 들어갈 때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선업을 계속 짓는다라는 건 뭐죠? 여러분의 일상의 영역 안에서 삶을 온갖 잡다한 나쁜 행위나 또는 의식 무의식으로 저지른 그 잘못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제가 걸어가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뭐 생명체를 밟아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랬을 때 우리가 개체 받은 계를 근거해서 내 삶을 자꾸만 반추하고 반조하고 되새겨 볼 때 일상에서 내 행동 거짐을 계속 스스로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통제라는 말이 좀 불편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주체적인 어떤 활동이에요. 내가 내 마음과 몸의 주인공이 돼서 이렇게 주체적으로 말을 잘 다루는 조련사가 자기 말을 다루는 것처럼 내 몸과 마음을 다룬다라는 맥락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업이 나쁜 업에서 좋은 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번잡한 일상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불필요한 군더더기들을 자꾸 쳐내면서 깔끔해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수행이 잘 돼요. 그래서 구사론 맥락에서는 업을 얘기할 때 이 작법, 즉 수계를 통한 개체 형성과 관련된 까르마를 핵심으로 다룬다는 맥락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수계하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상이에요, 사실은. 더 넓게 얘기하면. 자, 어쨌든 업은 번뇌 때문에 생겨요. 그러니까 그 번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를 받고 불자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 군더더기 같은 그 까르마를 자꾸 솎아내야 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테니까. 자, 그런데 그 업은 번뇌에 의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좋은 업을 짓기 위해서는 번뇌를 솎아내야 되잖아요. 번뇌를 근본적으로 끊어내던가. 그러니까 좋은 업을 완성하는 것은 사실은 번뇌를 끊는 게 핵심이죠. 번뇌를 끊는 게 이 불교에서는. 번뇌가 뭐 진짜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논쟁을 하지 않겠어요? 구사론 맥락에서는 수행의 핵심은 번뇌 끊는 거예요. 번뇌. 왜냐하면 번뇌가 업을 짓고 업 때문에 우리는 이 세계를 만들어요. 세간 지난번에 설명하신 거 기억하시죠? 세간. 뭐 허물어지고 변개하는 거. 그리고 세간은 유정세간과 기세간 두 가지가 있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허물어지고 또한 이 유루의 이명이 세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유루는 번뇌라 그랬잖아요. 번뇌는 뭐죠? 번뇌는 뭐 탐진치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 공포, 두려움 뭐 이런 온갖 것들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그런 번뇌가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계속 불안, 두려움, 공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 뭐 온갖 것들이 다 존재해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마음속에 걱정 품고 어떤 불안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는 그런 번뇌, 즉 불안, 두려움, 공포, 항상 그 어떤 한 지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렇게 부유하는 쓰레기와 같이 바다 위에 이렇게 마음이 계속 출렁출렁 떠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결국 이 세간인데, 그런 세간은 우리의 업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열리죠. 그런 부정적인 세간.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번뇌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번뇌 때문에 우린 윤회하게 된다.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수행의 핵심은 번뇌를 끊는 것이 되겠죠. 번뇌를 끊는 것. 자, 어쨌든 이 불교에서는 번뇌를 끊는 게 수행론의 핵심이 돼요. 이렇게 쫙 정리를 해 가면서, 자, 지난번에 12연계 기억하시죠? 그냥 들으세요. 다 기억 못하시면. 12연계 중에서 무명과 애는 번뇌예요. 그 다음에 행과 유는 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지분, 명색, 육초, 촉, 수, 그 다음 뭐 있죠? 생, 노사 이런 것들은 한문으로 쓸 때 일사자로 사라 그래요. 또는 고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업과 번뇌와 그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세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업을 번뇌 때문에 지었더니 또 그게 인과관계를 형성해서 우리의 이 세간이 열려. 유루의 세간, 고통의 세간이 열리고, 또 그 안에 살면서 우리는 또 번뇌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또 업을 짓고 번뇌를 댔고 계속 이 맞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 세계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윤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번뇌 끊는 게 이 뺑뺑이 도는 영혼이 윤회하는 게 내서 벗어나는 걸 목적으로 한다면 번뇌 끊는 게 핵심이 되죠. 윤회가 왜 그런데 불교에서는 계속 부정적 맥락에서 윤회가 다뤄질까요, 여러분? 스님, 윤회 이 삶이 얼마나 좋은데. 굳이 우리가 윤회를 벗어나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해보셨어요? 되게 이거 철학적 통찰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리듬, 패턴, 주기의 삶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라는 게 피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왜 왔죠? 아마 여러분이 여기 온 이면에는 삶의 고우기 때문에 온 것도 있지만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야, 삶이 곤토레운데 불교 공부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관찰해보면, 우리의 일상을 잘 조망해보면 우리 삶이 되게 곤태롭고 지루하고 쓸쓸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곤태롭고 쓸쓸하고 지루하고 좀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고독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벗어나려고 뭘 자꾸 찾아요. 흥분하게 하는 것, 들뜨게 하는 것. 그리고 그거랑 딱 만나면 갑자기 상실했던 그 삶의 그 빛과 같은 즐거움들이 막 일어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걸 계속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다닌다고 해서 쓸쓸함, 고독함 또는 곤태로움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또 찾고 계속 뺑뺑이 돌거든요. 그 주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대상을 찾아서 또 뺑뺑이 돌고. 근데 잘 보세요. 무지 피곤한 작업이거든요. 우리를 기쁘게 하거나 이렇게 들뜨게 만드는 사건들, 흥분하게 만드는, 그건
굳이 뭐 아주 육체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자식이든지 일에서 오는 만족 이런 거 다 포함해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되잖아요. 그 즐거움이나 기쁨이라는 게 그때 오는 공허감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허감을 못 견뎌야 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그 공허감을 메워주려는 대상을 찾아가죠. 이 뺑뺑이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일한 주기와 패턴의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권태롭고 힘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되게 현명한 게 우리 삶을 아주 높은 시선에서 내려다봤을 때 우리는 계속 그 뺑뺑이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한 생이라는 넓은 시간의 장으로 이것을 느려서 바라본다 해도 죽고 태어남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쉬지도 못하고 계속 무엇을 열렬히 추구하면서 계속 내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한 매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끝나면 오는 공허감을 메우기 위해서 또 뭘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걸 끝내기 위해서는 이 반복되는 주기 패턴의 도돌이표 같은 이 상황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 또는 여기서부터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수행의 핵심이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들 쓸쓸하시군요. 고독하시군요. 맞아요. 이 나이쯤 되면 우리가 그런 걸 다 느끼겠더군요. 제가 물론 여러분보다 아직 나이는 젊은데 절 공부하다 보니까 삶이 쓸쓸하고 고독하다는 걸 저도 이렇게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거, 다시 이 삶을 반복하지 않는 게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뭐 나의 공허를 메워줄 거리를 찾아갖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끝내는 게 진정한 해탈, 또는 열반이라는 개념도 표현할 수 있어요. 열반은 사실 저는 제 언어로 표현할 때 영원한 휴식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휴식 못 하잖아요. 계속 어디론가 무슨 대상을 향해서 내달리고 쫓아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계속 운동만 해요. 어떤 대상을 쫓아만 가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해요. 휴식이 존재하지도 않는 이 삶이. 그러면 이거를 끝내는 게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그게 번뇌 때문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를 끊으면 우리의 마음은 번뇌라는 열로부터 열이 꺼짐과 동시에 차가운 휴식을 맛보게 될 거고, 윤회라는 이 영원한 쉬지 않는 휴식 없는 반복 뺑뺑의 주기의 영원한 도돌이표와 같은 상황을 끝내리라, 이렇게 봤던 거죠. 자, 그래서 번뇌 끊는 걸 핵심으로 봐요. 자, 번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번뇌는 그럼 저 질문을 바꾸죠. 번뇌는 언제 처음 시작됐을까요? 시작도 끝도 없다. 인식하는 순간? 인식하는 순간. 이야, 여러분들 멋져요. 되게 이거는 진짜 이 질문이 되게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 철학적 질문인데 여러분 대답도 멋져요. 인식하는 순간. 아유, 저분 공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자,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는 호련이 생겼다. 들어보셨죠? 호련이? 스님, 호련이라는 게 뭐죠? 이해할 수 있어요? 호련이 번뇌가 생겼다라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번뇌는 이거는 불교적 설명 방식은 아니지만 결국 불교에서 하려고 하는 말도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는 우리 불교에서는 아라고 표현하죠. 아. 인도말로 아트만이라고 하는 거. 현대의 심리학적 개념으로 표현하면 에고라는 거. 우리가 만약에 나 또는 아트만, 에고를 경험하거나 느끼지 않는 삶이라면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번뇌는 여기서 일어나요.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또는 나와 다른 사람이 분리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리고 내가 갖는 불안, 공포, 어떤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들러붙어서 그걸 갈망하는 심리적 상태는 왜 발생하냐면 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존재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과 나와 비교도 하게 돼요. 근데 이 비교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온다라기보다는 문화적으로 형성돼요.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구성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지금 그 연령대에 어떤 이름을 가진 분으로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이 목표로 설정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사회에서 제시받았기 때문에 여지껏 그걸 추구하고 이까지 살다 오신 거예요? 다 문화적으로 제시받는 것들이거든요. 스스로가 딱, 야, 이거 중요해라고 발견한 건 아니에요. 조금 더 얘기를 진전시키면 불교조차 그럴 수도 있어요. 불교도, 야, 이거 부처님이 발견한 좋은 가르침이니까 다른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가르침이 될 수 있겠지. 그거 한번 해보자. 이것도 사실은 문화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사실 문화적으로 제시받은 거예요. 애시당초 존재하던 것, 자연적으로 인간 이전에 존재하던 것이 아니에요. 우린 그런 것들을 배우고 학습하고 하면서 가치 있다고 여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미세한 차이가 있죠. 성씨, 혈통, 지역, 친구관계 또는 그 학습받은 뭐 편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뭐 삶의 목적이나 가치 있는 것들로 여겨지는 대상들이 또 차이가 거기서 개인적으로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거예요. 어떻게 부여받았죠? 그 기재는 내가 있어요. 그 부여받은 걸 내가 획득하거나 얻게 되면 지금의 삶보다는 내가 좋아지겠지,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도 쫓았고 결혼해서 좋은 남편 만나서 아이들 낳아서 잘 키우면 삶이 행복해지리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거는 계속 어긋나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갈망은 영원히 메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이 그 번뇌라고 이렇게 집약해서 총괄해서 개념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갈망, 탐, 또는 그것이 내 거로 제대로 안 만들어졌거나 획득되지 않았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내 앞에 강제적으로 제시됐거나 했을 때 느끼는 분노 같은 모든 이 번뇌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바탕에는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엄마로부터 이 세상에 불쑥 나타나서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학습하면서 나를 경험하면서 호련히 그 번뇌라는 게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해하셔요?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때에는 번뇌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죠. 이해하실 수 있어요? 또한 나라는 존재, 즉 아트만 에고라는 존재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시간도 없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계와 내가 딱 붙어 있을 테니까. 그러나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하면서 내가 형성되면서 세계와 내가 분리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세계와 내가 분리되니까 분리된 사람은 결국엔 대상으로부터 뭘 취할 수밖에 없어요. 뭐 목적, 가치 이런 것들을 학습해서 배웠을 테니까 계속 그걸 이렇게 가지려고 하죠. 분리, 우리가 고통을 언제 경험하죠? 나랑 한 몸이라고 여겼던 대상으로부터 아니 알고 봤더니 남이었네 하고 딱 느낄 때 고통을 겪잖아요. 자식 새끼가, 남편이 내 육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이었어. 그때 고통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번뇌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딱 나오면서 번뇌 또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 번뇌는 툭 하고 시작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맥락? 그러니까 번뇌는 툭 하고 시작됐어요. 그런데 불교는 윤회를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나는 그 전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소급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언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죠.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뇌의 시작? 무명이라고 통칭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무명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원인 없는 발생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최초의 시작을 얘기하면 최초의 시작은 원인이 없어야 돼요. 최초의 시작 앞에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최초의 시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의 시작은 말할 수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번뇌의 시작 말할 수 없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계와 내가 분리되지 않았을 때는 시간도 없었고 나도 말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없는 번뇌를 끊을 수는 있다고 말해요. 시작은 할 수 없지. 그러나 우리가 번뇌는 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기초로 해서 수행론이 만들어지는데, 자, 그러면은 제가 수면 써놨죠? 수면. 자, 인도는 항상 어원 분석한다 그랬어요. 수면에 해당하는, 즉 번뇌를 아비달마적 전문수로로 얘기할 때는 아누 샤야 이렇게 써요. 근데 보통 인도말은 이렇게 뭐 쪼개서 쓰여요. 그러니까 아누샤야가 이제 수면인데 이게 뭐냐면 뭐뭇을 따라, 이 따를 숫자지, 따를 숫자. 이 아누면 따를 숫자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쉬가 면자인데, 자, 이것은 뭘 따라요? 따르는데 이 면자니까 뭐죠? 이게 이제 잠자다. 이게 잠자다. 또는 뭐 눕다. 이렇게도 좀 해석해도 돼요. 뭐 깔려있다 정도로 들어가도 되겠다. 그럼 뭐죠? 뭘 쫓아가지고 여기 밑에서 샥 깔려서 항상 쫓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깔려가지고 밑에서 들어누워서 계속 따라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뭘 쫓아올까요? 수면이, 그러면 수면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누샤야라고 얘기하는 것, 또는 다른 말로 번뇌라고 얘기하는 게 뭘 쫓아가지고 계속 깔려가지고, 이게 동어반복일 수도 있구나.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뭘 따라오죠? 뭘 따라올까요? 자, 번뇌는 어쨌든 피부를 경계로 둔다면 하여튼 여기 있다 칩시다. 이게 적절한 설명인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아비달마적 관점에서는 번뇌는 섞여 들어와 있어요. 섞여 들어와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 수 없지. 호련히 시작됐지만 번뇌는 섞여 들어와 있어요. 불교에서는 전문적으로 인간을 설명할 때 뭐 나 저 해도, 또 뭐 우리 저 뒤에 무영 스님, 교무 스님 뭐 이렇게 자기 이름이 있잖아요. 뭐 이걸 우리가 종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인간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것은 개념적인 포착이라고 보고 법으로 쪼개서 설명하거나 법으로 환원해서 설명한다고 해요. 그게 뭐죠? 5원 12초 18개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번뇌는 5원과 같은 거 안에 섞여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번뇌가 5원 같은 거 안에 섞여서 딱 들러붙거나 결합하거나, 그걸 한문의 맥락에서 상응이라는 말 쓰거든요. 섞여서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딱 묶였어요. 매였어요. 그 오온과 함께. 그거를 유루라고 표현합니다. 유루. 그렇죠? 그 번뇌가 들어와서 묶였어요. 자, 그러면 번뇌가 오온에 들어와서 묶였다면 뭐죠? 어떻게 묶인 거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겠죠. 심과 심소법이 오온이잖아요. 색법은 물질이니까 우리의 피부나 또는 내가 이렇게 대상으로 삼는 내 시야에 포착된 외부 경계로서 여러분도 다 물질이죠. 그것은 내 몸에서 경험되는 직접적인 이런 촉각의 대상의 물질은 아니지만 눈의 대상으로 나 안에 이렇게 대상으로 보여지는 것들도 다 물질이에요.
근데 이런 오운의 색법은 빼고 나머지 수상행식 있죠. 수상행식은 심법과 심소법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운의 식은 심왕이에요. 마음. 그리고 수상행은 심소법이에요. 심소법. 강목수님 같은 분은 마음부수라고 번역했죠.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작용이 별도로 법으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 둘이 서로 결합해서 작용하는 걸로 불교는 설명하거든요. 이불교에서. 그런데 그 안에 번뇌가 들어와서 안 끼면 좋은데 딱 묶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유루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취온이라고 얘기해요. 오취온. 자, 그런데 번뇌가 딱 들어와서 묶였어. 그렇게. 여기까지 쫓아오시겠어요? 훌륭하십니다. 자, 번뇌가 들어와서 묶였어. 근데 번뇌가 묶였을 때는 그냥 묶이기만 할까요? 아무 작용도 안 할까요? 작용해요. 뭐에 대해서 작용하는가? 번뇌는 대상이 있어요. 번뇌는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불안을 느끼거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거나 할 때는 대상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번뇌는 심과 심소법 안에 들어서 딱 묶였지만 동시에 번뇌는 대상과도 묶여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불안을 어떤 때 느끼죠? 공포를 어떤 때 느껴요? 불안을 느낄 때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불안은 지금 현재 내가 누리는 안락, 행복이라고 여기는 것, 또는 통장에 많은 잔고, 집에 기금속 이런 거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런 게 오늘날 도둑이 들어와서 훔쳐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데서 불안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는 내가 몸이 건강해. 근데 이웃집에 살던 내 친구 갑돌이가 암 걸려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해. 그러면 나도 그 나이 또래인데 암에 걸릴 수 있지 않아? 불안이 이런 걸로 오잖아요. 그럼 뭐죠? 여기서의 번뇌 대상은 건강이랄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귀금속이랄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안은 어떤 대상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심과 심소법이라는 불안을 느끼는 여기 안에도 번뇌가 들어와 있지만 그 번뇌는 혼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 대상과도 관계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번뇌는 심과 심소법과 묶임과 동시에 그 번뇌들은 항상 경계와도 묶여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번뇌는 마음과도 묶여 있지만 대상과도 묶여 있다. 그런데 이 아비달마 불교에서의 수행론의 핵심은 이쪽에 들어와 있는 번뇌는 끊어낼 수는 없어요. 심과 심소법과 결합해 있는 번뇌는 끊어낼 수 없어요. 그럼 뭐를 끊죠? 대상과 묶여 있는 거 있죠. 대상과 묶여 있는 관계를 끊는 게 이불교 수행론의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탐은 대상과 관계돼요. 돈, 명예, 또 뭐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는 그런 거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 있는 것, 이거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번뇌를 작동하지 않게끔 하는 것은 항상 번뇌는 마음과 마음 작용과 묶여 있지만 대상을 향해서 작용하기 때문에 대상과의 관계만 딱 끊어내면 번뇌 작용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달마 불교, 특히 이 주류 아비달마 불교인 설일체유부에서의 수행론 핵심은 이 바깥의 대상과 아니면 어떤 정신적 대상도 포함돼요. 그런 것과 형성된 이 관계, 묶임, 요거를 끊는 게 이 불교의 핵심 수행론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아까 번뇌가 최초로 시작되는 것은 호련이라고 말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번뇌가 그러면은 번뇌도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탐진치라는 대표적 번뇌 세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탐진치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탐과 진의 경우 탐이 일어났을 때 진이 안 일어나고 진이 일어났을 때 탐이 안 일어나는 상황도 있어요. 개별적으로도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번뇌들이 그렇게 특수하게 일어나는 경우 또 이게 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어요. 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번뇌를 변지라고 하는데, 두루변자에다 변지라고 해요. 변지, 이렇게. 어떤 때는 이 말을 요별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대상으로 설정한 법을 관찰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법의 속성을 제대로 꿰뚫어서 관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념초 수행 같은 거 하시는 분 계시죠? 관법 수행 하시는 분 계시죠? 여기 위파사나 같은 수행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 수행할 때 뭘 대상으로 붙잡으시죠? 자기의 몸과 느낌과, 그렇죠? 마음과 법을 대상으로 붙잡잖아요. 그때 어떻게 그냥 붙잡는다라는 맥락이 뭐죠? 네 가지 영역으로 쪼개서 관찰하는 거잖아요. 자상과 공상을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게 여기 수행론의 핵심인데, 그게 바로 저런 거예요. 변지예요. 물론 그거 볼 때 사성제가 기반되죠. 고제, 집제 뭐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 변지인데 쉽게 얘기하면 번뇌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맥락이 돼요. 뭐죠? 불교에서는요, 번뇌를 끊어낸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불교에서 사실은 이게 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그 번뇌라는 것, 번뇌라는 법의 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무슨, 어떤 물건이 놓여있어 칼로 이렇게 쫙 잘라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적 작용,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으로 나의 마음과 몸을 명색이라고 표현해도 돼요. 나의 물심의 현상을 대상으로 딱 놓고 그것을 관찰하는 게 사실은 끊는다라고 표현돼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되게 지성적 종교라는 맥락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처럼 그냥 신을 맹목적으로 믿으면 좋은 결과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물심의 현상을 앞에 대상화시켜가지고 객관적인 대상으로 딱 놓고 쪼개서, 여기서 쪼갠다는 것은 오온으로 쪼개는 거예요. 오온과 같은 방식, 12처 18개와 같은 방식으로 쪼개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 그래서 제대로 그 번뇌든 법이든 그것의 성질을 제대로 파악할 때 거기에는 나도 없고, 나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발생과 소멸만 존재하고, 내가 손안에 넣듯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고, 뭐 이런 거를 제대로 꿰뚫어 알 때, 이렇게 고착되어 있던 내 육체, 나, 또는 그것을 세우게 되면 무엇이 영원하게 존재하리라 믿고 하는 그런 전도된 상들 있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그러니까 일단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번뇌의 성질을 잘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거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번뇌는 심과 심소와도 결합하지만 밖의 대상과도 관계한다 그랬잖아요. 묶인다 그랬잖아요. 번뇌 이러는 건 당연하죠. 번뇌와 묶인 대상이 앞에 딱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속스러운 비유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어떤 아름다운 남성, 아름다운 여성을 좋아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다 쳐요. 그러면 그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을 우리가 갈구할 테니까 내 앞에 딱 등장했을 때 마음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흔들리고 동요되겠죠? 저 사람하고 내가 뭐 이렇게 정분을 쌓으면 내가 행복해지겠지.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이 앞에 딱 나타났기 때문에 번뇌가 역시 작동해요. 그럼 뭐죠? 그런 대상을 안 보는 거 있죠. 안 보는 것도 수행론의 하나가 되겠죠. 여러분 남방불교 수행하는 스님들이 저도 미얀마 가서 선원에 있을 때 주로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걷냐면 시선을 이렇게 땅을 보고 있습니다.
수행 열심히 하는 스님. 거기도 땡중들이 많기 때문에 안 그런 스님도 많아요. 근데 이제 수행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항상 시선을 이렇게 땅으로 둡니다. 왜일까요? 안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앞에 나오면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예 그 대상과 안 만나면 돼요. 아까 대상이 현존했을 때, 현재 딱 나타났을 때 번뇌가 역시 작동한다 그랬으니까 안 보면 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안 보면 번뇌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번뇌의 성질을 잘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도 원인이고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또 번뇌와 묶인 메인 대상이 내 앞에 현존했기 때문에도 이유가 돼요. 또 하나, 여기서 비리작이라고 하는데 비리작이가 일어났기 때문에, 비리작이라는 말은 보통 열이작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한번 해보죠. 자, 이거 알아보실래나? 여기 하여튼 반대되는 게 열이작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불교에서는 이 리자 나오면 도리 또는 정리란 말로 이해하시면 돼요. 도리 정리. 뭐 인도말로 니아야 육디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데, 뭐냐면은 불교에서는 사실과 딱 이렇게 사실과 일치된 상태를 말하거든요. 뭐죠? 불교에서는 사실은 무상고무화, 연기, 사성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자기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무상고무화 또는 사성제 또는 연기하고 정반대 있죠. 정반대 전도된 그 생각이 일어난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이자기가 일어났다면 마음을 그렇게 갖는 것, 그러니까 자기니까 마음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의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성제 또는 연기, 또 뭐 있죠? 무상고무화 같은 것, 그런 사실, 그런 도리와 일치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는 거거든요. 거기 그 마음을 근거해서 내가 대상을 보는 게 사실을 관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리자기는 저거 반대예요. 사실 그대로와 일치되는 사성제, 연기, 무상고무화 같은 것과 관계된 도리와 일치하는 내 의도, 내 마음을 여기 지어서 뭐 대상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반대면 뭐죠? 뭐 전도된 상일 테니까 항상 또는 비연기적 사일 수도 있죠. 또는 사성제 같은 거와 정반대, 사성제니까 고진멸도 같은 거잖아요. 그럼 뭐 좋은 거 있고 삶은 행복한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되죠. 네 가지 전도상, 상라가정 같은 것도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대상을 붙잡는 의도를 이렇게 여기다 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이 안에 그렇게 사실 그대로와 일치하는 그런 의도를 여기 품고 짓고서 대상을 대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 전도된 관점에서 대상을 다루기 때문에 번뇌가 나요. 왜냐하면 전도된 관점이라면 영원한 게 있거나 또는 연기적이지 않거나 뭐 하여튼 이런 관점에서 세계를 대하는 태도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죠? 그 안에서 자기가 영원하다 또는 좋다, 이거 얻으면 행복할 거야 뭐 이렇게 믿는 대상을 추구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추구하게 되면 대상이 되지 않은 것들은 배제가 되죠. 맞죠? 가치를 안 갖게 되거나. 이제 세계는 이렇게 둘로 분열돼요. 근데 쫓는다고 해서 그 결핍이나 갈증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얻으면 행복하리라고 쫓아가는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당나귀 앞에 이렇게 낚싯대에다가 당근 매갖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매달고 가면 계속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은 거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쫓아만 가요. 근데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또 거리가 벌어져 있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안 행복해. 그럼 또 쫓아갔더니 아 이제 됐다 싶은데 또 안 행복해. 계속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번뇌가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요. 번뇌의 속성을 잘 관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 번뇌의 대상이 되는 번뇌의 대상이 되는 것이 딱 앞에 놓여져 현존했기 때문에. 또 하나, 아까 지금 마지막에 얘기한 비리작의 사실과 일치하는 어떤 마음의 의도를 여기서 품고 대상을 내가 대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으로 설명해요. 여기서 저는 다 중요하지만 어쨌든 여기 우열을 가릴 수는 없지만 여기 수행론으로 좀 좁게 규정하면은 두 번째 대상과 메인 그 관계를 끊는 게 좀 수행론의 핵심이 아닌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한번 보죠. 속도 너무 안 빠릅니까? 예?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아요? 아니면 제가 너무 잘난 체 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자, 2번 보죠. 근본 번뇌와 수번뇌 이렇게 해놨죠, 여러분? 자, 지난번에 제가 번뇌 10가지 간략하게 지난번 나눠드린 요인물에 적어드린 거 기억해요? 유신견, 변집견, 견취견, 사견, 계금취견 있고 탐진치 만의 이렇게 10가지 번뇌 있다 그랬죠? 그 번뇌는 근본 번뇌라고 해요. 근본 번뇌, 근본 수면이라고도 해요. 근본 수면. 자, 그리고 그 번뇌를 따르는 지말 번뇌가 또 있어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근본 번뇌예요. 왜냐하면 이 번뇌는 번뇌 중에 뿌리 번뇌이기 때문에 이 번뇌들을 끊어내는 것, 끊어낸다고 표현했지만 이 번뇌를 잘 관찰하는 거예요. 이 번뇌의 성질을 개별적 성질과 보편적 성질을 잘 관찰하는 게 사실 끊어낸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이것을 잘 근본 번뇌, 즉 뿌리 번뇌를 10가지 수면이죠. 10가지 수면. 잘 관찰해서 이것을 끊어낸다고 표현하는 맥락에서의 잘 관찰할 때 나머지 지말 번뇌는 수번뇌, 따를 숫자의 수번뇌는 역시 같이 끊어져요. 그래서 여기 수행론의 핵심은 이 10가지 수면, 근본 번뇌라고 얘기하는 것을 끊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한번 보죠. 도표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자, 여기에 견고소단, 견집소단, 견멸소단, 견도소단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탐진만, 무명의, 유신견, 변집견, 계금치, 사견, 견취 이렇게 견고소단에는 10가지 번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10가지 번뇌 다 들어가 있고 견집소단에 봤더니 5가지 오견 중에서는 사견과 견취만 있고 역시 탐진만, 무명의 다 있죠. 의는요, 의심 같은 거예요, 의심. 예? 탐진은 여러분 익히 아실 테고, 만은, 요거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 그 다음에 견멸소단에도 사견견취가 5견 중에 2가지만 있고, 탐진만, 무명의는 다 있어요. 그리고 견도소단에서는 탐진만, 무명, 의심, 그리고 계금치, 사견견취. 그래서 여기 앞에 견고소단, 견집소단, 견멸소단, 견도소단 이렇게 있는데 그 내용을 구성하는 번뇌가 좀 다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드린 요 번뇌들은 위에 보면 욕계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아까 욕계에서 언급됐던 번뇌들 가운데 진만을 빼고 나머지 9개들이 그 색계와 무색계 똑같이 존재해요. 그렇죠? 쫓아오시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수소단에 보면 탐진만 무명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역시 색계, 무색계는 진을 제외한 세 가지가 있고 무색계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이 견고소단, 견집소단, 견멸소단, 견도소단이라고 표현된 거는 뭐냐면 사성제의 관찰과 관계돼요. 사성제의 관찰.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를 관찰할 때 사성제, 그러니까 고제, 집제, 멸제, 도제라는 개개의 사성제는 행상이라 그래갖고 뭐라 그러죠? 어떤 표상이 있어요. 그 표상을 여기에 딱 붙잡고 일어난 번뇌를 그 표상으로 관찰하는 게 사성제 관찰의 핵심이거든요. 자, 이 말을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신수신법 사념체 영역에서 몸을 한번 관찰 대상으로 삼았다고 봅시다. 몸은 불교에서는 어떻게 붙잡냐면 지수합봉 4대와 4대 소조색이라 그래서 4대가 결합해서 만들어 놓은 게 내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을 딱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해야겠어요? 몸은 괴로움이다. 고. 그리고 몸은 무상하다. 또는 괴로움이다. 그리고 항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무하다라고 하는 어떤 표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보통 행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로 이 색법, 신수신법 사념체 중에 몸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찰 대상은 몸이지만 그것을 무상, 고, 공, 비하라고 한문으로 표현해요. 그 표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 몸, 내 육체,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아프면 그냥 막 슬프고 번뇌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4대와 4대 소조, 즉 4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일종의 법으로 환원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무상고공 비하라고 하는 그 표상, 행상으로 그 4대와 4대 소조색인 몸을 관찰하면 어때요? 우리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그 어떤 그 전도된 우리의 사고들 있죠? 그게 시정되겠죠?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하는 거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집제도 마찬가지예요. 집제도 고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죠. 그것은 보통 또 다른 표상이 있어요. 인. 고의 발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취착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원인이다. 그리고 그것은 온이 쌓인 것에 번뇌가 들러붙었기 때문이다. 그거는 집, 그리고 인집생. 그래서 뭐 생자를 써서 뭐 발생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우리의 번뇌를 발생시킨다. 근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또 이런 그 표상이 있어요. 그런 표상으로 집제로서 또 색법을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원인이 다 소멸하면, 그렇죠? 어때요? 그때 원인이 다 소멸하게 되면 내가 획득하는 게 사성제의 멸제잖아요. 멸제는 그게 다 소멸하게 되면 적정을 획득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 묘자, 묘가 뭐를 설명하든가 지금 기억 안 나요.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 세간으로부터 나를 벗어나게 한다고 해서 떠날 이자를 써서 멸정묘리라는 그 표상으로 역시 이 4대 소조인 색법을 파악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성제 각각이 신수, 신법 네 가지 영역을 붙잡는 표상이 있어요. 행상이라고 전문수로로 아까라라고 하는 인도 말인데 있단 말이에요. 붙잡는 건 여기, 표상을 갖는 건 여기예요. 그러나 그 표상을
대상을 관찰할 때 그 표상으로 대상을 관찰한다라는 맥락을 놓치지 마세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거기에는 나도 없고 또 오온이라는 것을 소유하는 또 다른 주체라는 것도 없고 법의 생멸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도 머물 수 없고 전도된 나의 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잘못된 생각 이런 게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부터 이제 본뇌가 끊어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관찰할 때 여기까지 쫓아오셨죠? 투박하게라도. 끊어지는 개개의 번뇌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견고소단, 아까 그 개개의 표상을 여기서 갖고 신수진법 사념처를 관찰할 때 각각의 표상을 여기서 갖고 그 들러붙어 있는 신수신법 사념처 영역을 관찰할 때 끊어지는 번뇌들이 각각의 고재, 집재, 멸재, 도재 안에 이렇게 기술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재를, 이 견고소단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재를 볼 때, 견재는 볼 견자예요. 고재를 현견할 때 끊어지는 것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은 뭐죠? 끊어지는 건 번뇌예요. 번뇌니까 고재를 관찰할 때 끊어지는 번뇌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고재를 관찰할 때 끊어지는 번뇌는 탐진만, 무명, 의, 유신견, 변집견, 계금치, 사견, 견치.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집재를 관찰할 때 탐진만, 무명, 의, 사견, 견치. 그 다음에 멸재, 도재도 거기에 해당하는 개개의 번뇌가 끊어져요. 그런데 스님, 탐진만, 무명 뭐 이런 것들은 그러면 다 뭐 저기 뭐야 다른 각각의 저기 사성제, 고재, 집재, 멸재, 도재마다 다 다른 건가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다른 게 아니라 세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세력이 약화되는 거. 그러니까 고재를 딱 볼 때 탐진만, 무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력이 100%였다면 고재를 바라볼 때 뭐 한 15% 정도 세력이 약화되겠죠. 그러면 남은 한 85% 남았다 쳐요. 그 다음에 집재를 관찰할 때 역시 그 정도의 세력이 또 약화되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사성제를 한번 다 관찰하고 그 다음에 수소단이라는 거 남아있죠. 요때는 사성제를 다 관찰한 거를 견집소단, 뭐 견고소단, 견집소단, 견멸소단, 견도소단 이거 할 때는 요 사성제 관찰이 처음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이루어져서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낱낱이 관찰하지만 요거 한번 딱 돌리면 나중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짧은 시간에 확 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최종적으로 탐진만, 무명이라는 이 번뇌들이 이 수소단, 즉 아까 사성제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한 15% 남아있는 그 탐진만을 최종적으로 딱 끊어버리거든요. 완전히 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탐진만, 무명이라는 이 번뇌를 최종적으로 끊게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 설명이 미진한 것은 그 다음 시간에 마저 하죠. 좀 쉬죠. 지금 2시니까. 예.